사랑하는 우리 소망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초막절이 나오고 있고 오늘 금요일 이제 여호와의 절기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오늘은 간단 요약하게 또 절기 이야기하고 초막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번 그림 첫 번째 그림부터 절기 표 있잖아요. 절기표. 먼저 1번 절기표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양력을 지키고 있는데 양력 이제 음력이다 생각을 했어요. 음력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1월 달에 보면 정월대보름을 지킵니다. 정월대보름 그렇죠? 정월대보름이 1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아주 보름달이 아주 그냥 충만하게 뜰 때 정월대보름을 지킨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랑 비슷하다, 한국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1월 15일이다 그러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은 이제 유월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또 1월 15일 1월 정월대보름이 무교절이구나 해서 무교절날 정월대보름이다 해갖고 이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지킨 다음에 1월 이제 첫 번째 안식일 1월 달의 첫 번째 안식일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로 지키고 그 1월은 지금의 우리 양력의 1월이 아닙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약 한 3월 4월 되는데 이 유대력으로 보면 1월이라 이런 말이고 이제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그리고 1월 첫째 달 안식일은 이제 초실절이다. 초실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고 그리고 또 지난 다음에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나팔절 이후에 10일 지나면 대속죄일,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서 좀 지나서 7월 15일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8월 보름날을 추석을 지키죠. 음력으로. 맞지요? 8월 15일을 보름 8월 대보름 해갖고 우리가 추석날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유대인들도 음력으로 지킨다 생각하시고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월 15일이 무교절이다. 1월 정월대보름이 그 전날 유월절이다. 그리고 1월 첫째 날 우리가 신년감사 예배 드리듯이 1월 첫째 날 안식일이 바로 초실절이다. 초실절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리고 지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보름 15일이 거기도 보름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는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절기의 이 표를 보시듯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7월 1일 나팔절이니까 7월 1일 나팔절부터 해서 이제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속죄일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15일인 이
초막절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끌려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그 해석을 보고 더 자세히 연구를 하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인 오늘 1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하는 거 따라오시고, 오늘 좀 설교가 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 이튿날 그랬죠. 그 이튿날 말은 아마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이틀 동안 대부분 지켜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일 것 같아요.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 세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뭘 하려고 모였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송축하였다가 나팔절날 이 회개하고 영적 각성의 날 모든 성도들이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야야 울지 마라, 우리 기뻐하자 해가지고 나팔절날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됐는데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모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기 위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기 위해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알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팔절 첫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것으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 것, 그 축제를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리더십들,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하려고 학사 에스라에게 달려와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더십들 되고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야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를 두 가지로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자연 계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 자연을 통해서 모든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태양의 노을을 보면 참 바닷가의 그 모래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나?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면 참 멋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을 보고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든 책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일반 계시, 그 보편 계시, 자연 계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분들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하면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 계시가 또 하나 나타나신 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기 위하여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더욱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하루 성경 보고 그 다음날 안 읽고 한 달 읽다가 안 읽고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뭐가 날마다 그런가 하여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서 전했는데 정말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정말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는지, 정말로 말씀이 그렇는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밝히 깨달아 그들 모두가 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야 돼요. 참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참 오묘하다, 참 말씀에 신비롭다,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가지고 다 모인 그 광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모여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밝히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듯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리더십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친구로 삼아서
항상 가셔서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는데 마르다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로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요리를 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쟤 좀 보세요. 쟤는 놀아요. 저보고 빨리 같이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얘가 더 좋은 편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르다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요리도 하고 뭐든지 다 하지만은 가장 먼저 뭐를 사모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고 주방에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도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워서 머리로 예수님을 그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던 믿음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또한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더 배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배우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자. 여러분, 말씀 배우기 위하여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는 오전이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올 수 있어요. 예? 주일날 오전에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두 번 듣는 사람, 세 번 듣는 사람은 믿음의 성숙과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서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주인이 성수해야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런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잖아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지 다른 데 엄한 데 가가지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리더십들이 다 그 학사 에스라에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대원에서 3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하고 7년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박사과정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연구하고 목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하고 또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식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 탈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셔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 7개의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사법 5개도 말씀하고 또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4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에스라에게 듣기 전까지는 초막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제 초막절, 그 초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의 의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초막절을 못 지키다가 이제 그 율법을 보고 리더십들이 초막을 지으라고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레위기서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이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 율법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서, 율법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의 말씀인데 여기 중에서 이 레위기 23장 40절이 확 눈에 띈 거예요. 여기 있는 초막절이. 초막절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짓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 초막절을 짓는 것은 앞에 있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어떤 지성적인 반응 플러스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아까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모든 리더십들이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2번 그림 봅니다. 2번 초막절에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가지고 이때가 이제 바로 모든 농산물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석류 열매, 또 올리브 열매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차려 놓습니다. 이제 저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면 수콧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수콧인데 저기 저렇게 과일을 잘 해놓고 이 자기 집 앞에다가 이제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저 앞에서 삽니다. 자기 집 나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네 가지의 식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3대지 할 거고요. 저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4가지 식물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1번 레몬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저 레몬같이 생긴 게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시트론이라고 하고도 에트로그라고 하고, 두 번째 저기 2번이라고 되는 가운데가 2번이에요. 가운데 2번은 룰라브라고 하는데 저거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저렇게 생겼고 3번 하다심이라고 하는 무성한 가지가 바로 저 3번이고 4번이 아르바 이제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레몬같이 생긴 게 바로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다. 여러분이 읽으신 여기 레위기 23장 40절에도 있고 본문 말씀에도 있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게 바로 저 에트로그고 여기는 이제 감람나무 가지는 않았지만 저 4가지의 식물을 들고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동서남북으로 흔들어요. 저 가지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흔들어.
왜 그러냐?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게 복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네 가지의 식물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초막절에 저 유대인들이 네 가지의 식물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농사의 축복을 주신 거,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에 대부분 이른비가 오는 것을 아주 선망하는데 그 농사를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비를, 이른비를 주세요 해가지고 8번째 날에, 초막절 8번째 날에 비를 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들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날 저렇게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네 가지 식물 아르바 미님에 대하여서 들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흔들어서 사방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전 세계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날, 그러니까 이 추석하고 추수감사절 이 대부분 다 이게 뭐냐? 풍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추석은 이 조상들한테 감사하는 거고 농사에 대한 걸.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칠면조 고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사실상 저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져 버렸는데 사실상 저 초막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 보름달 뜰 때 하고요. 우리 중추절도 8월 15일 정월대보름 아니고 그 중추절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와 보호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지어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전을 지어가자. 그래서 여기 초막절에는 텐트를 지어가지고 7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했다면, 그리고 농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구들끼리 먹으면서 찬양했다면, 우리는 초막을 지으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전 초막을 여기다가 지어야 된다. 아멘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따라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 초막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시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70년 동안 포로에서 왔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졌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완성했어요. 멋있지요? 멋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쳐다봤더니 초막절을 지키려는 거야. 허름한 텐트를 치라는 거야. 그걸 어디다가 치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겠는데 여러분이 읽으신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져라. 지붕 위에 쳐도 되고 뜰에도 쳐도 되고 수문 광장 앞에 해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쳐도 되고 초막을 쳐라. 이런 초라한 초막을 치라는 건 왜 그럴까요? 너 기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 기억해라. 너 초라했을 때 그때 기억해. 초막이 뭐예요? 하루에는 짓고 하루에는 부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야. 이 세상은 초막이야. 광야야. 광야에서 초막 졌잖아. 여기 이 땅은 잠깐 안개 같은 인생이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영원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사는 것은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초막 짓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살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초막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장막이 벗어날 줄을 안다. 나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집에서 살기 원하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집에 살기 원하는. 잠깐이다. 여기서 사는 건 잠깐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서 성령의 전을 지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전을 지어갑시다. 시작. 우리 새성전 짓잖아요. 또 초치는 말씀 드려야 됩니다. 새성전 건물을 은행빛 해가지고 지어도 말이죠. 저건 건물이고 저거는 잠깐이요. 저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에다 성령의 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이거 성령의 전 안 짓고 죄만 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전을 잘 지어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 눈물 없는 곳, 애통하지 않는 곳, 곡하는 것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시고. 아멘이에요?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봉사하는 법도 배우고, 충성하는 법도 배우고, 헌금하는 법도 배우고, 주일날 성수하는 법도 배우고, 다 배우셔야 돼요. 밝히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아시고, 다른 것보다도 저 건물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을 잘 지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저렇게 초막절을 지으면서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신약에 와서 이 말. 저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게 말라져 가지고. 근데 저렇게 이제 원래는 하늘의 별이 보이게 띄엄띄엄 해놔야 돼. 하늘의 별이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천막에서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막아놓으면 뭐가 보여? 응? 다 열어놔야 광야에서 저 별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시작. 여러분 텐트에서 사는 분 있어요? 지금? 없잖아. 오늘부터 집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캠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거를 감사하는 거. 성령의 전을 지어가는 거.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안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읽어보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오늘은 각오를 하세요. 오늘은 점심밥을 늦게 먹겠구나. 설교가 늦는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보시겠습니다. 초막절은요 8일을 지켜요. 예, 보세요. 7일은 지키는데 마지막 8일째 끝날,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지요. 명절 끝날이 바로 8일째 집회인데 성회로 모여요. 아무 노동제 하지도 말고 다 이 8일 내에 이렇게 모이는데 초막절 8일 행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쉐메네 아찌렛이라고 해요. 초막절 8일절 행사는 뭐라냐면은 그때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드나무 갖고 오는 번제단, 그거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저 사람들이 초막절 하루부터 뭘 하냐면은 실로암 물 있지요. 예루살렘 가면 실로암 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금대접에다가 담아와. 금대접에 담아온다. 금대접에 물을 길어 갖고 담아와요. 제사장 그룹이. 그래가지고 그 물을 저 위에 두 사람 보이죠? 두 사람 보이는데 위에 건물 위에 한 사람은 물을 따르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따르고 있어요. 초막절날 물을 따르고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쯤에 두 사람이 어떤 나무를 하나 심고 있는데 저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를 저기다가 이제 임시로 심는데 매일 저 제사장들은 물을 실로하면서 길러 와가지고 물과 포도주를 따라서 저게 번제단으로 흘러가지고 그 제물에 태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물과 포도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다 말씀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저 버드나무 가지를 저기다가 놓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저걸 보면서 뭐냐고 하면은
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인데 7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없으니까 저 버드나무 가지가 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초막절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주시는데 아까 유대인 사람들이 애 가르쳐주는 기도 있잖아요. 그 애 가르쳐주는 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4가지 식물을 마지막 날이 되면은 바닥에다 다 치워요. 바닥에다 때려요. 그 왜 때리냐면은 말라가지고 다 가루가 되고 다 박살이 나게 자기의 죄를 다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렇게 다 마지막 날 바닥에다가 4가지 아르바 미님을 다 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버드나무에 물이 꼭 필요한데 그 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뭐를 기다린다?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이른 비를 주세요 하면서 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했는데 똑같이 오늘 찬송이랑 맞는 게 뭐냐?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끝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물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날 행사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이 사람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건기, 우기. 잘 들으세요.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계속 할 거지만 오늘은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셔야 돼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날 마지막 날 비가 온다면 그때가 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우기가 양력으로는 10월부터 약 3월까지가. 그래서 그 우기 때는 아주 푸르러요. 우리는 겨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기가 언제냐? 3월, 4월 이렇게 되는데 4월부터 9월까지가 바로 건기. 너무 더운 날 40도, 45도 이렇게 되는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그냥 다 물이 말라 있는 그런 건기가 바로 이제 4월에서 9월이고 10월부터 3월이 우기다.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 비다? 초막절날 마지막 날 주시는 비가 이른 비다. 그럼 늦은 비가 언제냐? 늦은 비는 풍성한 수확의 곡식 때 거의 끝 마무리 때 늦은 비를 주시도록 해서 이른 비, 늦은 비, 3월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른 비는 가을 비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른 비, 가을 비, 시작. 늦은 비, 봄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비가 뭐냐, 물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초막절날 끝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유대인들은 모르는 이 물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 누구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 물을 마시면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른 비를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 초막절은 추수기라고 그랬어요. 추수기이기 때문에 낫을 가지고 다 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영적 추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어디 들어가나 하나님의 나라의 초막에 성막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장막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 강수, 강가에서 흐르는 그 생명 좌우에 흐르는 강가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모든 구약을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풀려지고요, 신약도 풀려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생명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으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